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 시간 서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른 어느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동안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이 유행가도 같이 읽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티븐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이 있는데 시간 관리에 관한 탁월한 책입니다. PPT를 좀 띄워주세요. 소중한 것이 있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고 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고 인생을 잘 살려면 소중하고 급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급하고 소중한 것을 쫓아가는데 사실은 소중하고 급하지 않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포인트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잘 준비해 나가면 그 사람의 미래는 보지 않아도 성공적이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24시간을 365일을 사용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시간과 같은 날을 보내지만 사람마다 삶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삶의 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에 읽던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불량자다, 비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아들들이다, 타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행실이 나쁘다는 말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직분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아들인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에 그 아들들 역시 제사장의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의 기업을 이어서 제사장의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설명에서 13절부터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13절에 보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3살 갈고리가 나옵니다. 이 3살 갈고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고기를 삶고 그 고기를 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성물입니다. 그 고기를 제사장이 나오는 대로 무작위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 말씀 보면 14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냄비에나,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서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것과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번제나 화제나 그렇게 태워버리기 때문에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소제는 고기니까 가져갈 것이, 소제는 고기가 아니니까 가져갈 것이 없고,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가져가야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제사 저 제사 따지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찔러서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부위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3살 갈고리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성물인데 이 성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5절 보면 더 과간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모습을 보면 이 제사 같은 경우는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인데 태우기도 전에 생고기를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그나마 제사를 드리고 가져가는데 15절 16절을 보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항의를 하니까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무에 대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탐욕만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은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예수님은 없고 그냥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 리더로서 그러한 사명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교사였다면, 진짜 리더였다면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그들에게 소중한 것을 전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이것이 최우선 순위라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라도 그 소중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우리 인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이 타락한 모습에서 예배자의 실패를 바라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소중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 엘리의 아들처럼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인생을,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아갈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 옆에서 보고 있는 목회자로서, 또한 옆에서 보고 있는 부모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살아갈 때 그 잘못이 이 아들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엘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까? 본인도 피해를 받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위치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깨닫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피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녀에게 그 피해가 가는 것은 부모로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엘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며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동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행화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본문을 보면 여인과 동침했다고 하지만 원문을 보면 두 사람 이상의 복수로 나옵니다. 성전을 섬기고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풍습 중에 하나가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그런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방신인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의 여인들과 성적인 교합을 했던 것이 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성적인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성적인 교합을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엘리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로서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25절 보면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까? 듣지 못했다고 합니까?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자신들이 범죄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확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죠.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를 2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을 위해서 이 엘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겠습니까? 아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정도로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고 그런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는데, 그런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결과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한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아들이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소중한 것의 순위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키우는데 결국은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창세기 19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두고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눌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좋은 땅도 있었지만 롯이 그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목축을 하기 위한 좋은 땅보다 그 시대의 문화가 앞서가고 있던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를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축을 위해서라면 성 안에서 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와 그 모든 것을 그 자녀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선택해서 주어졌는데 결국엔 그 자녀들이, 그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것인데 결국은 그 자녀들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에게 우선순위가 가 있으니까 롯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여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약속하신 땅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세겜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한 후에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온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이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 아버지 야곱의 말에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야곱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세겜에서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그 자녀들이 순종하고 잘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대항하고 있는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우선시하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간혹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가 좋아? 내가 좋아? 또는 엄마에게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이런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제일 좋지. 제 아들이 지한인데 지한이가 아직 말을 못하는데 지한이가 질문하면 지한이 네가 제일 좋아. 보통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좋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네가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옳은 대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보다 엄마 아빠가 먼저라고 하면 실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보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도 안정감 있게 성장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흔들리는 부모의 모습은 아무리 아이들에게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에겐 아빠가 최고고 아빠에겐 엄마가 최고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이 너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은 안정감을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안정감을 가진다고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엄마 또는 아빠라면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이 질문에도 역시 하나님이 최고고 그 다음이 엄마고 아빠고 그 다음이 너희들이라고 아이들이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인식이 될 때 아이들이 좀 더 안정감 있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그 다음이 되고 자녀가 그 다음이 되어야지 이 우선순위가 이 질서가 깨어지면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녀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다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가장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엘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우선순위인지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엘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대조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나와 엘리가 대조되고 있고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17절 18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한 반면에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얘기합니다.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기가 막히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타락해 나간 반면에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낳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한나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한나는 한나와 이 아들들에게 둔 엘리,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한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다고 엘리처럼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예배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자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가끔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먼저 사랑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이였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쳤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100세가 넘는 그 수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것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확실한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기에 믿음의 확실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날을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벌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나라가 나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 때는 나눠지지 않고 내 아들 때에 나눠진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자녀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가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34장에서 얘기했죠. 세겜에서 아들들이 야곱의 말에 대항했습니다. 근데 35장에 와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베델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다시 원위치 시키니까 2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원위치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원위치 시키니까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런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모든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원위치 시키니까 야곱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 세겜에서의 모든 문제들도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우선순위가 회복하니까 자녀들도 순종하게 되고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때 자녀들의 모습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잔소리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왜 그 밖에 자잘한 것들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하나님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려줄 때 여러분의 자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잡으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공부 잘해야 됩니까? 공부 잘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여잡고 살아갈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말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돌아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얽매여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잘한 것들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